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중.서 안녕하세요. 일상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70년 AD 70년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쓰여진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 영의 복음, 풍성한 삶, 이것이 주제이고요. 저는 초월이라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구약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에게 쓴 요한복음입니다.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 표적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구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나사렛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 모두가 마귀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자,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넘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질을 초월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양을 초월하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침, 공간을 초월하고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친다. 시간을 초월하고 물 위를 걸으신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다. 운명을 초월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 생명과 목숨은 다르죠. 생명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아지는 것이죠. 목숨은 그냥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고, 있었으니 창세기에 하나님과 이렇게 겹치도록 빛 이야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면서 이제 백성의 수준을 넘어서 자녀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리도 원래 피조된 자였는데 하나님께 나아졌다라는 표현에 대죠. 쓰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에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야를 통해 세상 안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즉 본인이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전을 짓고 계시다. 성전을 확장하고 있다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 땅에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땅으로 이렇게 막 확장 쏟아지고 있다. 나중에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며 끝나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야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또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기에 완벽한 성전의 기능을 하심으로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이 크신 분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조차 부적합 우상을 세우니 나중에는 돈벌이로 쓰더라.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사야 66장 1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신 게 그 맥락이겠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사야 8장 성막에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야를 통해 세상 안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6장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시죠. 히브리서 3장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3장에 그의 집이다 라는 말과 왜 칭이 되죠? 성전이다 같은 말입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른 사도와 일치하는 말을 요한도 하고 있죠. 바울 히브리서 저자와 동일한 관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2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죄를 추방하는 의식이죠. 다른 곳에서는 장애인을 쫓아냈는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동물을 쫓아냈습니다. 희생양.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겉사람, 생명은 속사람, 생명은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포도주 변화 이렇게 육의 변화가 아닌 영의 변화를 해야 된다.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그 얘기를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영, 스피릿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약시대 지성소는 그대로 하늘에 있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성령은 등불. 이제 신약시대를 가리키죠. 바깥들은 고통의 모습으로, 신자들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승없는 자이기에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기에 그분의 의가 그들의 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죠. 나중 혹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와는 성전을 확장 중이십니다. 이제 3장 니고데모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원어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아야 영이 살려줘야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봅니다. 밑에 육의 아버지로만 받은 생명으로는 불가합니다.